이 세상에 질병과 재난이 많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세상에는 75억의 수많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아시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 위하여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찾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한 말씀을 더 가까이 사귀고 있습니다. 전 세계 75억의 인구들 가운데 약 60억의 인구는 그들의 언어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6천여 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중에 10분의 1 정도 되는 약 600개의 언어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 번역되어 있어서 그들은 자기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도드려야 할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약 6천 개의 언어들이 있지만 600개의 언어로만 신구약이 완전히 다 번역이 되고 나머지 언어들은 아직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고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기록된 거룩한 말씀을 그들의 언어로 갖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하나님이시여 학자들의 심령을 감동시키셔서 그리고 그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언어로 성경이 신속하게 번역될 수 있도록 이 번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은 특별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영생할 수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시선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분주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삶을 너무나도 분주하게 만들어서 자기 자신이 읽고 유익을 얻고 능력을 얻게 하는 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그 시간을 뺏어갑니다. 제게 존경하는 은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김명호 목사님, 가끔 제게 전화하십니다. 그리고는 권 목사 요즘 어떻게 지내나, 제가 여러 곳으로 출장을 다니다 오면은 이 어른께서 걱정하시는 말씀, 권 목사 그렇게 바빠가지고 성경은 언제 읽고 성경은 언제 연구하나, 그 말씀이 제 머리를 때리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런 선생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 제게는 커다란 축복입니다. 이 사단은 우리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전략은 사람들 하여금 바쁘게 만듭니다. 거룩한 일로도 바쁘게 지내다 보면 우리들은 말씀에 가까이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항상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 이 말씀을 읽기를 수시로 읽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이때만큼은 다른 모든 방해로부터 떠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겠다. 그러나 하루 한 번만이 아닙니다.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을 읽도록 우리들이 계획을 세워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사랑하셔서 이 성경 말씀을 처음에 히브리어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보내셨습니다. 이집트로 보내셨습니다. 제일 먼저 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 갔었고 또 요셉이 나중에 팔려가는데 요셉이 팔려갈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가장 강한 나라 애굽으로 보내셔서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이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성경을 기록하셨고 아람어로 기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느 곳으로 보냈는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던 바벨론으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과 또 그 민족을 보내셨습니다. 물론 그 민족이 거기 안 가도 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의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 대륙이 만나는 바로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살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지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은 떠나서 우상 숭배로 돌아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셔서 전 세계에 복음을 신속하게 증거할 수 있는 길을 찾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페르시아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리스를 거쳐서 이제 로마 시대가 되는데, 이 로마 사람들은 그들이 비록 라틴어를, 로마 언어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당시의 문화적인 언어는 오늘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고 구약 성경도 헬라어 70인역으로 번역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읽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46절을 보시면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권하시는 권면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6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내 마음 가운데 두고 내 자녀들에게 지켜 행하게 하라. 47절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들이 오래 장수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장수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건강해야 되겠지요. 건강한다고 장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말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건강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장수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고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려면 우리들이 어디에 가든지 다른 짐은 챙기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챙겨야 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가운데 한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 목사님께서 사시던 그곳에 토네이도가 왔습니다. 사람들은 토네이도가 왔을 때에 여기 경찰이 다니면서 방송합니다. 빨리 집을 피해서 나오라고요. 그럴 때에 다른 사람들은 막 뛰어나오면서 어떤 사람은 베개를 들고 나오고,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는 무엇을 들고 나오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토네도에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집이 다 파괴되고 다 망가지고 깨졌는데 딱 한 집만 온전하게 보존되는데 그 집이 어느 집인가 하면은 바로 그 목사님의 집이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나오실 때에 뭘 들고 나오셨는가 하면은 얼떨결에 들고 나오신 것, 얼떨결이 아니겠지요. 이분이 항상 성경을 들고 다니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책을 들고 나왔는데 그 집은 안전하게 보존이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성경책은 들고 다니십시오. 특별히 어디 갈 때에 성경책을 들고 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 갈 때 성경책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은 파워포인트로 찬미가를 띄우기 때문에 찬미가를 안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성경절도 파워포인트로 띄우기 때문에 성경을 안 들고 다니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성경은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 어느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전화기를 들고 다니면서 이 전화기에서 성경을 찾아 읽는데 안 읽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여러분 권하기는 이 하드 카피로 되어 있는 성경책을 꼭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읽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손자녀에게 보여주시고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자녀들이 어디에 가든지 성경책을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모본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가르쳐 주신다면 그들의 생명이라고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열왕기상 3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3절에 보시면은 여기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여기 은혜라는 단어가 한 절 속에 2번 나오는데 은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란 단어는 여러 곳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왜 이 단어를 제가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성경에 수많은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단어들이 쓰임에 따라서 기록된 곳에 따라서 그 의미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헤세드란 단어는 열왕기상 3장에서는 은혜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어로 헤세드가 번역될 때에 여러 가지 다른 풍성한 의미를 나타내 보이면서 번역이 되는데 시편 57편 3절에는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로 보내시로다. 여기에 이 헤세드란 단어는 또 인애, 인자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시편 66편 20절과 143편 8절에 인애라고 번역이 되는가 하면은 미가서 7장 20절에는 또다시 여기 인애라 그런 말로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란 말 한 단어에서 인자라든가 인애라든가 하나님께서 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그러한 단어로 풍성한 의미를 품고 있으며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헤세드와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아주 자주 많이 나오는 단어로서 제가 사랑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민수기에 번역되어 있는 단어인데 그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아마 목사님들께서는 이 성경절을 잘 아십니다. 전 이 성경절을 안식일 날 설교 끝날 때마다 항상 인용을 하는데 언제 인용을 하는가 하면은 맨 마지막에 설교 끝나고 찬미 부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도할 때에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평강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무슨 단어인지 여러분 벌써 감을 잡으셨죠? 샬롬이란 단어입니다. 안식일 날 샤밧 샬롬, 이 안식일 날 우리들은 안식일에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에 좋은 안식입니다 할 때에 우리들은 해피, 영어로 세벗, 해피 세벗라고 하죠.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샤밧 샬롬이라고 합니다. 여기 샬롬이란 단어가 바로 여기에 평강입니다. 우리들은 인사를 나눌 때에 안녕하십니까? 그게 바로 샬롬입니다. 우리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는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지난밤에 안전하게 보내셨느냐? 바로 샬롬은 안전을 뜻하기도 합니다. 평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샬롬은 우리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 회교도들도 회교도들의 인사말 무엇인가 하면 만나서 인사할 때에 아살람 알레이쿰 그러면은 또 인사가 되돌아옵니다. 그때는
말레이쿰 아살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아살람 할 때 그 살람, 살렘, 샬롬 같은 단어들입니다. 평강입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단어들은 어떠한 단어들 아주 풍성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단어로만 번역이 되지 않고 여러 개의 안전, 평강, 평화 이런 다양한 단어로 아주 풍성한 의미를 주면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기 언급되고 있는데 이 성경에 특별히 강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강조하는 방법 어떻게 이야기할 때 강조합니까? 때로는 아주 음성을 크게 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환기시키면서 강조합니다. 또 어떤 때는 아주 말을 크진 않지만 소리는 크진 않지만 아주 강하게 이야기해서 강조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중요한 것은 그 단어를 천천히 읽어서 사람의 시선을 끌면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강조할 때는 어떻게 강조하는가 하면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을 강조할 때는 이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같은 단어를 3번 반복했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 같은 단어가 3번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제가 우리 뒤에 단어를 강하게 발음했습니다마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고보다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할 때는 같은 단어를 하나님에 대해서 3번씩이나 반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디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가 하면은 이사야서 6장 1절로 3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이사야 6장 1절로 3절, 특별히 3절에 보면은 여기에 하나님 보호자 앞에 서 있는 스랍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의 날개 6개가 있습니다. 둘로는 날고, 그 다음에 둘로는 그들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고 그들이 서로 불러이치기를 3절에 보시면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반복하면서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숫자에 관한 학문이 있는데 그 숫자마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연구한 학문 누머럴러지라고 영어로 표현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1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1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완전 숫자입니다. 2는 증인을 나타내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럼 3은 무엇일까요? 3 잠깐 건너뛰어서요. 4는 사람을 나타내는 숫자이고, 그 다음에 3이라는 완전 숫자와 4라는 완전 숫자를 더하면 7이라는 완전 숫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가 모자라면 불완전한 숫자가 되고, 그 다음에 열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나타내는 숫자이고, 그리고 3과 4를 두 완전 숫자를 곱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12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3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인들도 유대인들도 완전 숫자로 여겼습니다. 우리 개신교도들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삼위일체 이렇게 해서 완전 숫자로 이해합니다만은, 여기 유대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을 우리처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겐 왜 완전한 숫자인가 하면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 기자들이 하나님을 강조할 때에 우리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3번 반복함으로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3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숫자이고,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에 특별히 사용됐던 숫자입니다. 이제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되돌아가 보시면 창세기 1장에서 27절 그리고 그 위에 나오는 그곳에서 우리들은 특별한 히브리어 단어 하나를 찾게 되는데 그 히브리어 단어는 아담이란 단어입니다. 제가 아담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인류의 시조 아담이 탁 떠올랐습니다만은 여기 문맥 속에서 아담이란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따라서 그 뜻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성경을 연구할 때에 그 문맥 속에서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찾아서 그 뜻을 밝혀야 합니다.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시되, 여기 성경에 사람이라고 나오지요. 네.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 사람이 아담입니다. 흙으로 빚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 나오는 그 아담, 그 사람, 흙으로 빚어 만든 사람이라 그러는데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면 누가 아담인가 하면 이 남자와 여자 둘 다 아담입니다. 그래서 1장 27절에서는 아담 그렇게 읽을 때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해되는가 하면 사람이로구나. 그런데 이제 2장에서 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 사람도 히브리어에는 뭐라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아담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장 27절에 나오는 그 아담은 누구인가? 이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2장 7절에 나온 이 아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아담은 누구인가? 남자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같은 2장의 18절을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기에 이것도 아담인데 이땐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인류 시조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데는 2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나오시니, 23절 아담이 이르되, 여기 우리말로는 우리 인류의 첫 번째 조상 남자 그분 일의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1장과 2장에서 같은 아담이란 단어가 세 개의 그 문맥 속에서 다르게 사용됐습니다. 1장 27절에는 인류를 나타내는, 사람을 나타내는, 여자를 포함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7절에서 아담은 누구를 나타내는가 하면 남자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2장 23절에서 아담이 이르되, 여기서는 그 사람의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마침내 창세기 5장 1절로 5절에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젠 아담이 한 개인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에서는 둘째 아담 되시는 그분 예수님을 아담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책들은 그 책들과 그 기별이 이렇게 나뉘어지고 달라집니다.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39권들은 어떻게 순서가 배정되는가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들, 그런데 이 5권의 책들이 모세오경에서는 모세가 기록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책들 가운데 저자가 분명하지 않은 책도 있습니다. 어떤 책들이 저자가 분명하지 않은가?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은 분명합니다만은 여기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또 역대상 역대하, 에스더 룻기, 여기 이런 책들, 열왕기상 열왕기하, 저희들이 이 작가가 이것을 누가 기록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책은 분명하고 어떤 책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책들은 기록된 순서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커다랗게 주제별로다가 나옵니다. 앞에는 모세 오경을 기록해 모아놨고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에스더까지는 역사에 관한 기록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여기에는 시가서들을 기록해 놨는데 그런 욥기서는 여기 중간쯤 나오는데 중간쯤 기록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기록이 되는가 하면은 여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경들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바로 욥기서이고 그 다음엔 창세기를 기록했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목록을 보시면은 이 목록이 우리 일반 기독교에서 보는 성경 목록이 다르고 천주교의 목록이 또 다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성경의 목록이 서로 다릅니다. 우리들은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목록들을 이야기한다면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대선지서, 그 다음에 소선지서가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신약 성경은 어떻게 분류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렇게 네 권의 책이 사복음서를 이루고 있는데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에 대한 기록들을 기록해 놨다면 신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물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만은 오신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 구약이 예수님을 향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누구를 증거하셨는가 하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당신의 삶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시는 예수님을, 신약 성경은 우리의 아버지를 드러내시면서 예수님의 삶과 희생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내십니다. 여기 복음서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순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맨 나중에 신약 성경 가운데 맨 나중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복음서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한 곳에 모아놓는 곳에 복음서 요한복음은 맨 나중에 기록되어서도 앞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서신이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서신의 순서는 어떻게 배열이 됐는가 하면은 그 볼륨이 큰 것. 가장 두껍다고 해야 될까요? 두꺼운 것부터 앞에 배열이 됐고 작은 책들은 뒤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을 거기다 놓았고 그 다음에 다른 저자들의 서신들이 나옵니다. 우리들은 이 히브리서를 뒤에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울일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미루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나와서 주제별로 성경이 이렇게 여러 곳곳에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들이 한 권으로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만 이 안에는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의 책들이 한 곳에 모여진 도서관과 같은 책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다가오는 우리 주님의 재림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되고 죄를 용서받게 되고 그리고 저 영원한 하늘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서 배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록된 모든 말씀으로 사시면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시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저 영원한 하늘에서
함께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